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 사모님께서 교회 연합신문에 기고하신 칼럼을 읽게 됐습니다. 대단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건 아니었고요, 일상에서 경험하시는 일들을 칼럼으로 적으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참 재밌었습니다. 뭐에 대한 거냐면요, 변기 뚜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건데요, 사모님께서 아들을 둘 키우고 계신데 그 아들들이 매번 소변 볼 때마다 변기 뚜껑을 올리지 않고 그냥 소변을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기 뚜껑은 진짜 뚜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그 시트를 말하는 것 같아요. 변기 시트를 올리지 않은 채로 소변을 본다는 겁니다. 남자 아이를 키워보셨거나 이런 분들은 다 무슨 상황인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집에는 이제 소변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소변이 막 튀죠. 그래서 이 변기 시트에 소변이 자꾸 튀고 밖으로 튀고 하니까 사모님께서 이 아들들을 훈육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말이 거창하게 훈육이지 결국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얘들아, 소변 볼 때 변기 뚜껑 꼭 올려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과연 그 말을 들을까요? 그 말을 들으면 아이들이 아니죠. 그래서 매번 아이들이 소변 볼 때마다 그 말을 계속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소변 볼 때 올리고 싸라고,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집을 방문하셨던 친정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한마디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왜 아이들을 다그치냐, 네가 사용한 다음에 변기 시트를 올려놓으면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의 훈육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계속 핀잔을 줘야 될까요? 아니면 가족 모두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어른들이 쓰고 난 다음에 변기 시트를 계속 올려놓는 게 더 나은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사모님께서 하필이면 이때 변기 뚜껑을 올리느냐 마느냐 문제로 이혼까지 한 신혼부부 얘기를 다룬 영화를 보신 직후여서, 혹시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90년대 영화인데 최민수와 심혜진이 주연을 했다는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를 막 보신 직후여가지고 아이들을 도저히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 커서 이것 때문에 이혼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칼럼을 쓰고 계시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아이들을 다그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변기 뚜껑보다 조금 더 진지한 문제로 올라가 보죠. 여러분들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이라든가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라든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명백하게 잘못을 범하거나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선택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은 불편하지만 관계가 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혹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용기를 내어서 지적하고 바로잡는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고민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쉽게 선택합니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게 됩니다. 나는 한 번 보인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입 밖으로 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야, 이런 성미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2번을 택하시겠죠. 지적을 하시겠죠. 반대로 나는 모든 게 좋게 넘어가는 게 좋아,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선택을 1번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경우에 똑부러진 답을 성경에서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답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오늘 말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할 때마다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라는 그런 안도감이 듭니다. 제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게 될 때마다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우리들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나는 참 연약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에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도 없습니다. 사랑이 덮어준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데 그러다가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정말 사랑이면 다 되나? 사랑이면 뭐든지 그냥 덮어버려도 되는 걸까?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과연 옳은 일인가, 좋은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장식들이 있는데, 어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해서 올려놓은 것들입니다. 저희 애들도 자원봉사자가 됐습니다. GD가 돼가지고 자원봉사자가 돼서 어제 와가지고 하루 종일 뭐 이것저것 한다고 바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뭐 저희 애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또 다른 누군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가정인데,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자원봉사자가 예를 들어 분란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저 사랑으로 덮어주고 넘어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교사,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지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 안에서 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캠프 전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문제를 대놓고 정면으로 지적하게 되면 그 교사, 자원봉사자가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어떤 갈등이 생겨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죄를 덮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캠프에 차질이 빚어져도 괜찮아. 그렇게 너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해. 이렇게 존중해 주면서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장 12절 말씀인데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부분이 우리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하고 거의 동일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가 조금 더 확실해집니다. 사랑이 모든 허물 죄를 가린다는 것인데, 이 말의 반대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이 죄를 가린다. 가린다의 반대말은 드러난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죄를 가리는 것의 반대말은 공의가, 정의가 그 죄를 드러내는 게 돼야 되죠. 드러내서 지적하고 고쳐지는 것이 반대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주든지 아니면 지적해서 고치게 하든지 그 둘이 경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에 따르면 사랑이 모든 허물을 가리는 것의 반대말은, 반대 상황은 미움이 다툼을 일으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공의가 드러나서, 모든 죄가 드러나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미움이 다툼을 일으키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허물을 가리면 다툼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향성이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잠언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인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 죄 문제를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분할 건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발생할 수 있는 관계의 파멸을 막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 공동체가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라면, 친밀함이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 법적인 해결보다는 당연히 관계적인 해결이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사실 지혜로운 부모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둘이 서로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피 터지게 싸우게 됐습니다.
서로 막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울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걸 발견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뭘까요? 누가 먼저 장난감 집었어? 누가 먼저 상대방을 때렸어? 이걸 따지고 드는 게 부모의 역할일까요? 일단은 둘을 떼어놓고 울음을 그치게 하고 흥분을 가라앉히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허물을 따지기 전에 다툼 그 자체를 멈추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관계가 보호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가르침이든지 훈계든지 화해든지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가족 간의 다툼에 누가 대뜸 고소를 하고 봅니까? 그런 사례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캐나다에서 어떤 10살 배기 소년이, 11살인가 된 소년이 자기 부모님을 고소했대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SNS에 올려놨는데 자신이 알게 돼서 지워달라 그랬는데 안 지웠다는 거예요.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부모님을 고소했답니다. 몇 년 전에 캐나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애가 조기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변호사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특수한 케이스죠. 물론 관계성이 정말 깨진 경우에는 형제 간에도 고소하고 그러는 경우도 생겨나지만, 원칙적으로 본다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공동체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성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라면, 사랑으로 뭉쳐있는 공동체라면, 예를 들어 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라면 사랑이 먼저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면서 바라봐 줄 때 그 허물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다툼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사랑이 모든 죄를 그냥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덮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이 잠언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 없이 그저 떠들고 사랑 없이 서로를 바라볼 때 심각한 상처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죄악 속에서 사랑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부드럽게 만들어서 상처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가 해결이 되는데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질문의 연장선입니다. 죄악을, 이 허물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사랑으로 넘어갔다면 그 문제 자체는요, 그건 그냥 계속 둡니까? 그냥 골물 때까지 덮어두면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실마리가 또 다른 잠언 말씀에서 발견이 됩니다. 잠언 17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과 유사한 구절이 잠언에 한 번 더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앞에 말씀들하고 동일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 이 두 말씀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9절 말씀에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칭찬했거든요. 칭송했거든요. 허물은 덮어줘야 돼, 거듭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 놓고서 바로 다음 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충고의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덮어준다라는 것이 문제에 대한 어떤 침묵이나 방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연결해 놓고 생각해 보니까, 두 말씀을 붙여 보니까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남의 허물을 거듭해서 말해봤자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에게 아무리 허물을 거듭거듭 말해봤자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관계만 틀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라면 한마디 말로 충고하더라도 그 허물이 고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해결 가능하도록 관계 안에서 지혜로운 방법을 추구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문제의 해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변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계속 들추고 비난하는 것이 관계를 어그러뜨리는데, 관계만 어그러뜨리는 것이 아니고 이 미움의 방식은, 미움의 방법론은 상대방을 방어적인 존재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미움을 받고 지적을 받는데 방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나를 막 지적하는데 그게 설령 옳은 소리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성인군자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옳은 말로 비난을 받아도 기분을 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기분 상해죄라고 부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상해죄, 남을 상처 입히는 죄가 상해죄인데 남의 기분을 상처 입혀서 기분 상해죄고, 그렇게 상해를 받으면 아우 기분 상해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 해서 기분 상해죄인데, 이 기분 상해죄에 걸려들게 되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먹혀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움의 방법론은 잠언 17장 10절 말씀에 따른다면 상대를 미련한 자로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상대방을 미련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의 방식은 상대를 총명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합니다. 심리학 이론 중에 애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애착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과 애착 관계가 있으면 잘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이론인데, 여기에 안전기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탐험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자신들이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어딘가에 탐험을 하려면, 남극 탐험을 하고 어디 탐험을 하려면 베이스 캠프가 반드시 꾸려져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도 세상을 탐험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그 역할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아빠 엄마는 늘 너의 편이야. 늘 여기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라고 말해주는 부모가 아이 옆에 있게 되면 그 아이가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서 세상을 탐험해 나가며 성장해 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에 큰 인기를 끌었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의 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보신 분들도 이미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길어서 한 5분짜리, 4분에서 5분 정도 되는데 다 보면 참 좋은데 너무 길어서 그걸 1분으로 줄여놓은 쇼츠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아이유라고 하는 배우가 1인 2역을 했는데, 아주 어린 아이일 때는 엄마 역을 하고 나중에 그 어린 딸이 성장했을 때는 딸 역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혼동하지 마시고, 혹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저 안에 등장하는 모든 딸과 모든 아버지는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버지와 딸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한번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고 말했어 안 했어? 아빠 진짜 울지 마. 아빠 울면 나 진짜 짜증날 거야 진짜. 금명아, 어느새 촉촉해진 금명이의 눈가.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말에 울음이 터져버리고 진짜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어린 시절 아빠는 늘 든든한 존재. 학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럼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아빠 집에 있어. 수능 날에도 아빠와 함께였고 금명아, 잘 찍을 수 있지? 아 찍기면 왜 찍어? 아빠 나 양궁형이야. 맞아. 아빠가 쭉 보니까 너는 다 잘해. 그럼 이제 다 잘한다고만 할 거야? 틀리면 빠꾸하라고 안 하고?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금명아,
신부 입장 전 두 사람. 아빠 여기 있어.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나 결혼식 때 오는 애들 아직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그 아빠가 처음에 어릴 때는 박보검 씨가 연기를 했고 나중에는 박해준 씨가 연기를 했는데 이 아빠가 딸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수 틀리면 빠꾸. 빠꾸가 무슨 뜻이죠? 네, 백을 일본어식으로 발음한 거죠. 옛날에 어르신들 많이 쓰던 표현인데 수 틀리면 돌아와라. 백해라. 빠꾸해라.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기지의 역할을 해준 거죠. 그 드라마 속에서는 그물을 펼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계속해서 되돌아와도 되는 그 존재로 그 자리에 서 있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전기지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안전기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너는 또 왜 그래? 라고 비난하는 것 대신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사랑으로 덮어주게 될 때 그 사람은 비난에 대한 방어벽을 쌓아가는 대신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상대방을 방어적인 미련한 자가 아니라 성찰하는 총명한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사랑받는 그 상대방을 총명한 자로, 더 나은 사람으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허물을 그냥 덮어놓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덮었으니 됐어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허물이 덮어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함께 공동체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랑받는 존재를 성장시킵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총명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9절부터 11절 말씀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는 원망 없이 대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접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대접은 하는데 하면서 원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못 알아줘? 라고 생각하면서 원망의 마음을 품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합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라.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문도 열고 집의 문도 열고 서로를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름 캠프와 같은 행사를 준비하게 될 때에 섬기는 지체들을 향해서 원망 없이 기쁨으로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죄를 덮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을 보다 보면 그 사람의 약점이 계속 보이고 그것을 계속 지적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강점으로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계획은 잘 세우지만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건 잘 못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과는 서로 잘 지내지만 꼼꼼하게 일 처리하는 건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에 각자 하나님 주신 그 은사대로 섬기며 합력하면서 공동체를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이 모든 사랑의 실천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마치 베드로가 연약한 인간에게,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 주제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전체를 순서대로 읽어본다면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한 대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주제를 시작할 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주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갑옷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갑옷이란 게 뭡니까?
덮어주는 것입니다.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를 가려줍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고 그 갑옷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줍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허물도 함께 덮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면서 허물을 덮어주며 나아갈 때에 지치지 않을 수 있고 교만하지도 않을 수 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캠프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전도사님들하고 우리 교사들하고 또 자원봉사자들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밥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뭉치셔가지고 많이 봉사해주고 계십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은 오늘 장식을 보고 아시게 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뭘 하긴 하나 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위한 안전기지가 되어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들 스스로도 서로를 더욱더 덮어주고 사랑해주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돈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시다가 어쩌면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할 때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소아암에 걸린 환자들에게 가서 책을 읽어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고민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교육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생활하시면서 아무런 허물이 없이 생활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의 허물이 눈에 안 보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비난하고 다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주면서 서로를 총명한 자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완벽한 어른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실수를 덮어주면서 함께 자라나는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만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 사랑의 실천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통해서 점점 더 총명한 자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멈추지 맙시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충분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냥 열심히도 아니고요, 충분하게도 아니고요, 나의 최선을 다해서도 아니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흘러넘치는 위대한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